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거룩한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오늘 교독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말씀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회사가 새로운 개밥을 개발했습니다. 그 상품에는 단백질이 적당량, 무기질, 지방 그리고 탄수화물이 골고루 들어갔어요. 아주 영양가 높은 개밥을 아주 야심차게 개발을 했습니다. 새로운 상품 포장으로 그리고 국영 광고 프로그램에 아주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어요. 그런데 6달 후에 이 상품 판매는 점점 축소되어서 거의 제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 회사의 사장이 이제 지구별 세일즈 매니저들을 이제 시카고에 모아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되는데, 사장이 이제 물었어요. 그 매니저들한테 도대체 문제가 뭡니까?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하고 모든 매체를 통하여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하는데, 더더군다나 이 가격 경쟁이 있어서도 이렇게 저렴한데 팔리지 아니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좀 말씀해 보세요. 왜 안 팔리는 것이죠? 왜 안 팔리는 것이죠? 문제가 뭡니까? 그랬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아주 쥐죽은 듯이 조용하게 시간을 보냅니다. 한참 정적이 흘렀을 때에 저쪽 뒤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장님, 강아지들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영양가 있게 만들었고 포장을 그냥 번지르르하게 하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다 할지라도 강아지가 안 좋아하는, 강아지가. 그래서 그 개밥이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재림교회는 진리가 있고 병원이 있고 학교가 있고 인쇄소가 있고 영어학원도 있고 삼육두유도 있고 요양원도 있고 참 좋은 것들이 넘쳐요. 넘쳐. 그런데 왜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가? 왜 오늘 우리는 이 환영카드가 한 장밖에 없었는가? 왜 이렇게 좋은 조건, 정말 진리가 있고 있을 건 다 있잖아요, 우리 재림교회. 그런데 왜 이 재림교회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 그럼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어두움이 빛을 싫어하는 논리에 의하여, 옛날 그 예수님 당시에 말이죠, 유대인들이 그 어두움이 빛을 싫어함으로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과 동일한 이유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이건 뭐 해결책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빛을 가진 우리가 빛의 매력을 발산시키지 못하여서 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죠. 동의하시죠? 분명히.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작가가 어느 날 성경을 보고 있었는데, 성경을 한참 보고 있을 때 한 청년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아주 의아한 그 표정으로 그 마크 트웨인에게 질문하기를, 선생님께서 성경을 읽고 계신 줄은 미처 몰랐네요. 선생님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을 때에 이 트웨인은 이제 웃으면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상당히 의미 있는 대답을 하는데,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제가 마음 아픈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 때문이 아니라 알고 있는 말씀조차 삶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이유 때문에 내 마음이 슬픈 것이 아니라, 힘든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말씀조차, 그것이 작은 말씀일지라도 말씀조차 삶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은 슬픕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침례반에서 공부하는 이제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이 안교 시간에 대단한 감동을 먹은 것 같아요. 앞에 나와서 이제 기억절 암송했잖아요. 이분들이 얼마나 단순하냐면, 우리 침례반에서 공부하는 분들이 얼마나 단순하냐면, 이 기억절 암송한 사람들이 성경 66권 다 암송한 줄 알아요. 그래서 난 언제 저렇게 성경 66권을 언제 다 암송하느냐고 이렇게 염려하는 분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많이 아느냐 모르느냐, 얼만큼 암송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말씀을 나의 삶에 얼만큼 적용시키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에 의하여 움직이는 성경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로서 삶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뭐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 모든 불의가 죄로되, 불의는 아드키아라고 하는 말은 율법을 깨뜨리는 것, 이게 불의예요. 불의. 의는, 의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속한 속성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다. 그러므로 불의를 우리가 그냥 쉽게 정의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하나님답지 않은 모든 것이 불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맞죠?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불의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답지 아니한 모든 것은 불의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에스겔 28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뭐가 드러났어요? 불의가 드러났다. 불의가 드러났다. 그런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단 말씀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그것이 자신의 죄이든 다른 사람의 죄이든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랑은 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아니면 마귀처럼 사는 거예요? 불의를 기뻐하는 것은 마귀처럼 사는 것이다. 불의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날 참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불의입니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실수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의 잘못을 바라보면서 지켜보면서 즐기는 사람들, 아주 고약한 죄인이죠. 정말 마귀 같은 사람들이죠.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다니엘을 이제 함정에 빠뜨리고 지켜보면서 즐기는 다른 총리 대신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불의예요. 불의.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이렇게 저렇게 고발하면서 죽여라 죽여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 이거 불의예요. 그들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짓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숨기기 위해서 병사들에게 돈을 주어 거짓말하게 하는 그 유대인들, 이거 불의예요. 고약한 거예요. 이건 마귀의 정신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듭난 의인들은 죄를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를 슬퍼합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죠.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어떠한 기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용서해달라. 스데반이 죽을 때 똑같은 기도, 모세가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할 때 똑같은 기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사는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이란 말이죠. 내가 짓는 죄도 싫어하고 다른 사람이 짓는 죄도 즐기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불의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납한다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다. 이게 그 초대교회,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2절,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러한 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납하는 것이 불의란 말이죠. 이러한 죄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교회에 존재하는 작은 불의, 죄가 다른 사람을 오염시켜서 이 전체를 다 이렇게 죄로 이끌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을 때 그것은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 단호하게. 옛날에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오늘날에는 불의를 보면 다 피해갑니다. 지금 요 뒤에 와서 이 그 별내 고등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담배를 피는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가끔 이렇게 공원에 나가다 보면 그 아이들을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지적질을 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예? 제가 그들에게 지적질을 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근데 그놈들이 떼거리로 있어. 제가 그냥 힐끗 쳐다보고 그냥 지나가거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불의를 보고도 피해가. 어떠한 이야기를 보았어요. 초등학교 이후 불의를 보면 참아 버렸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이제 어떤 그 이야기를 제가 좀 보았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어느 날 친구 동생이 그 다른 친구한테 맞고 있어서 이제 그 친구를 도와주었단 말이죠. 예? 자기 친구 동생을 도와주었단 말이죠. 이제 그것을 그것을 누가 보았냐면 지나가던 도덕 선생이 보았어요. 친구 동생은 막 울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울고 있는 이제 그 현장에 이제 이 도덕 선생이 와서 이제 그 주인공에게 야 네가 울렸냐?라고 물어요. 아니요. 얘가 딴 애한테 맞고 있는 거 제가 도와주었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다짜고짜 그 도덕 선생님이 이 친구의 싸대기를 갈겼어요. 이 선생이 이제 오해를 했단 말이죠. 오해를. 친구 동생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울고만 있고 내가 그런 게 아닌데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러면서 다시 한번 싸대기가 올라왔어요.
이 사람이 열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이 도덕 선생님이 그 자리를 떠난 다음에 이 열받은 그 우는 그 동생 친구를 도와주었던 이 사람이 울고 있는 그 친구 동생을 냅다 때리고 이제 그 자리를 피해.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결심하기를, 내가 어떠한 불의를 본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 의분이 치민다 할지라도 간섭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이제는 불의를 보면 그냥 피한다라는 이제 고백을 놓았단 말이죠. 이게 요즘 세상인 것 같아요. 이게 요즘 세상에, 교회도 그런가? 교회도 그래야 되는가? 라고 이러한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같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 이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데, 어떠한 칭찬이 있냐면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을 칭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이 악이 존재해서는 안 돼요. 불의가 존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가 아닌 이설이 존재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지켜야 할 순결이 있어요. 지켜야 할 하나님의 품성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있는 말씀,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뭐하고?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렇다고 하면 이 교회 안에 불의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바로 잡아야.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할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18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랬고,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 총회 앞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랬어요.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불의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먼저 1대1로 권하고, 안 들으면 두세 사람 데려가서 증참케 하고, 안 들으면 교회 앞에 폭로하여 그 사람이 이제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불의에 동참하지 않냐고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의는 자기의 죄를 합리화한다 그랬어요. 죄인들은 죄를 기뻐하죠. 자기 죄를 기뻐하는 사람들은 늘 뭐가 있냐면 핑계거리가 있고 자기 합리화가 있어요. 네. 자기 합리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핑계가 있는 나라야, 아니면 핑계가 없는 나라야? 예? 하나님의 나라는 핑계가 없어요.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진다 할지라도 유구무원이언을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핑계가 없습니다.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는 일이 존재할 수 없다는 이야기. 사랑은 무엇과 함께 기뻐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어요. 진리 대신 예수님과 기뻐하는 삶이 사랑하는 사람의 속성이고, 문자적인 진리의 말씀을 기뻐하는 생애, 이게 사랑의 사람이고, 말씀의 원칙에 굳게 서는 생애, 이것이 사랑의 사람의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생애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만큼 이렇게. 사도행전 4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랬어요.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생애를 사는 사람들일까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기뻐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중간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그랬어요. 하늘에 갈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 무엇과 더불어 기뻐하는 사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란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무엇과 함께 기뻐하는 삶?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그랬어요. 사랑의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유는 수험생이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에 느끼는 감정, 이게 자유. 빚진 자가 다 빚을 청산하고 난 어떤 그 자유감, 지게꾼이 목적지에 짐을 다 내려놓았을 때에 느끼는 감정이 자유란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알 때에 이러한 자유를 만끽하는 진정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진리를 나누어 줌으로 누리는 기쁨 또한 큰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진리를 알므로 기뻐하는 생애, 진리를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생애, 이것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생애를 사는 사랑의 성도의 올바른 삶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생애를 사심으로 하나님께 사랑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는 미구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며 지금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기로 선택하는 이들은 모두 진리와 함께 승리할 것이다. 시간은 짧다. 곧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것이다. 현대 진리의 빛 가운데서 기뻐하는 이들은 지금 속히 그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기뻐하는 사람들만이 그 진리를 나누어 주는 기쁨 또한 누리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나누는 기쁨도 함께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에 물든 마음을 가진 자는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약점을 보고 슬픔에 쌓인다. 그러나 진리가 승리하고 다른 사람의 훌륭한 명성을 가리웠던 구름이 사라지거나 죄가 고백되고 바르게 교정되는 것을 볼 때 그는 기뻐한다 그랬어요. 진리로 인한 기쁨이 여러분들 심령을 가득 채우는 살아있는 주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그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그 다음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인간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어로 스테고라고 하는 말인데 무엇으로 덮어주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관계에서 발견된 상대방의 약점이나 허점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덮어주고 인내하는 교제를 뜻한다 그랬어요. 이러한 교제가 성도의 교제란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의 교제란 말이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험을 들추어서 이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 따뜻한 사랑으로 이렇게 덮어주는 사랑, 이것이 사랑이다.
잠언서에 있는 말씀 보면 10장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그랬어요. 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뒷담화라고 하는 거,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건 있어서는 안 돼요.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면전에서 이야기도 못하고 뒤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사랑을 품은 사람들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잠언 17장 9절에 있는 말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뒷담화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뭐예요? 이간 아니겠습니까? 고약한 것이죠. 이건 마귀처럼 사는 것이죠. 예. 그런데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들이 사랑을 구하는 사람, 그것을 거듭 말하는 사람들은 이간하는 마귀 같은 사람,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남의 잘못을 드러내지 않는다, 고발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 사랑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있는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거든요. 그러한 목적으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를 파묻어 버리고 죄를 드러내는 생애를 산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우리에게 적용되겠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분명한 이유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죄를 기뻐하고 즐기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즐기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생애를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그랬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그랬어요. 믿으며. 이웃에게 속는 줄 알면서도, 자식들에게 속는 줄 알면서도 그에 대한 궁극적인 신뢰의 자세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것이 모든 것을 믿으며라고 하는 말씀이죠.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상대방의 최선을 믿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을 믿으며라고 하는 말씀. 요한복음 1장 4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시몬이 왔을 때 게바라 하리라 그랬어요. 내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이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베드로를 향한 누구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냐면 예수님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잖아요. 정말 자기를 배신할 것도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하지만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상대방의 최선을 믿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을 믿으며 그랬거든요. 지금 눈앞에서는 이러한 사람일, 하지만 그 사람을 계속적으로 믿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사랑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그랬어요. 모든 것을 바라며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에 근거하여 바라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하는 약속의 강도를 한번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믿도록 하기 위하여 맹세로 또다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영생을 약속하셨고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죠. 맹세로 그 약속을 보증하셨어요. 그렇죠. 그분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기에 그 약속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그랬어요. 거짓말을 결코 하실 수 없는 예수님의 약속, 그 약속 위에 맹세로 보증한 그 약속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생을, 주어진 영생을, 또한 그 영생이 온전히 현실 가운데서 실현되어지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과 아주 끈끈하게 강한 연결고리로 묶어주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분명하게 믿고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소망으로 가득 찬 매일의 생애를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이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한 생애를 살 수가 있겠어요? 소망이 없을 때 얼마나 불행한 절망적인 삶을 살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는, 정말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는 주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랬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랬어요.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참는 것보다 더 강할까요? 약할까요? 훨씬 더 강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비록 희망이 끊어질 때라도 여전히 견디는 것을 이야기해요. 모든 희망이 끊어진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견디는 것, 이것을 누가 경험했냐면 예수님이 경험한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서 완전히 끊어짐을 경험하고 울부짖는 그 음성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견디었단 말이에요. 예. 모든 희망이 끊어질 때라도 여전히 믿음으로 견디는 것, 이게 사랑이다. 이 세상 무엇보다 가장 끈질긴 것,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은 어떠한 상처도 실패도 절망도 눈물도 좌절도 뭐 하는 거예요? 견디는 것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래서요.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난관들이 참 많이 있죠? 그것을 견딘단 말이에요. 사랑은 견딘단 말이에요. 우리 권호성 장로님이 이제 6차 항암 치료 끝났고 이제 7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7차, 8차가 엄청 힘들대요. 엄청 힘들대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 권호성 장로님은 하나님을 믿는, 정말 사랑을 믿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주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리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모두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이러한 사랑이 있습니까? 이러한 사랑에 근거하여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어떠한 것도,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생명을 위협하는 사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하나님의 참 백성 아니겠냐고요.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생애를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경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가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그래. 이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단단한 믿음을, 사랑을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요,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는 오직 누구만 섬긴다? 하나님만 섬긴다. 세상에 어떠한 위협이 나의 생명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일편단심 사랑은 결코 변형될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깨닫기에, 알기에, 경험했기에 나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할 수 없다. 어떠한 것일지라도,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일지라도 그러한 믿음, 그러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생애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러한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산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